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베델 신약 교재 제8과 빈무덤에 대하여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57면인데 옛날 교재와 새 교재가 면 수가 좀 달라요. 페이지 수가 다른데 우리 8과 빈무덤 펼쳐놓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입니다. 제8과 빈무덤 57면. 교재를 쭉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다.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땅에 떨어졌으며 그 타버린 재가 예루살렘 거리에 흩어졌다. 불길한 바람이 갈보리 언덕에 불어와 십자가 위에 묻은 핏자국을 말렸다. 한편 손에 재밖에 남지 않은 상심한 사람들은 자기의 주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래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나타나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가 사랑했던 자들에게는 이제 무엇이 남았는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빛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이틀 동안의 긴 밤 동안 그들은 깨어진 꿈과 흩어진 희망을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엎치락 뒤치락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죠. 이제는 희망이 상실됐을 뿐만 아니라 공포, 곧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까지 몰려온 겁니다. 자, 그러다가 새벽이 오고 그와 함께 전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여러분, 이 새벽은 매일매일 맞이하는 새벽이 사실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 새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바로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 새벽이에요. 그 소식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죽었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것에 없던 도마가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지만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손에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에는요, 시골로 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으나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허탄한 빈말로 듣고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는 11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를 경배했으나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런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놀라 두려움에 떨며 빈무덤에서 달려나왔다. 그래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너무 떨면서 무서워서 달려와 아무에게도 말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제자는 그 말이 사실인가 보려고 무덤으로 달려갔죠. 이 두 제자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는 애제자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다라고, 빈 무덤이라고,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달려갔던 거예요. 셋째, 긴장에 쌓인 경비병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보고하려고 당국으로 달려갔다. 이 당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하여 대제사장들은
이 시신을 제자들이 밤에 훔쳐갔다라고 말하도록 매수하게 되죠. 네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나그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랐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죠.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은 줄로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바라보며 놀라 공포에 쌓여 있었다. 거기 누가복음 24장 36절로 되어 있는데 37절로 정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36절보다는 37절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렇잖아요.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신비스러운 부활의 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뭐 먹을 게 없느냐?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 분명히 몸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오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 예수님의 부활은 승천하시는 전혀 새로운 몸, 분명히 새로운 존재예요. 이것으로서의 변화였던 겁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으며 믿는 자들의 깨어진 꿈은 다시 회복되고 새 희망을 되찾게 되죠. 엄청난 역사적 변혁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깨어졌던 희망, 그 꿈이 회복된 그 희망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름 아니라 죽음이 인생의 종국은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새 삶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 엄청난 인식의 변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생긴 새로운 꿈입니다. 자, 이제 교재 보실까요? 죽음은 정복되었다. 여러분, 죽음은 정복되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내주는 가장 확실한 진리죠. 죽음은 정복되었다. 읽겠습니다. 실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헤치고 나오신 일에 온 세계에 퍼진 메시지였다. 죽음이 정복된 것이다. 죽음이 정복된 것이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한 군주와 그의 아들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옛날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가? 제가 출처는 알 수 없어요. 읽겠습니다. 하루는 군주가 다메섹에 있는 궁전에 있었는데 그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청년이 그의 앞에 달려와서 울며 곧바로 바그다드로 도망쳐야 한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군주의 가장 날쌘 말을 빌려달라고 간청했다. 그 군주는 왜 그처럼 급히 바그다드로 가야 하는지 그에게 물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방금 궁전의 정원을 지나왔는데요, 거기에 죽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마치 저를 위협하듯이 팔을 내뻗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각의 지체함 없이 그를 피해야 합니다. 이 청년은 군주의 말을 타고 도망치라는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에 군주가 정원에 들어가 보니 죽음이 아직도 거기에 있었다. 군주는 너는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자에게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고통을 쳤다. 죽음이 놀라서 이렇게만 대답했다. 군주님,
저는 그에게 위협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제 팔을 쳐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녁 바그다드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뭔 얘기일까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위협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협을 당해요. 즉 그 위협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잘 안다. 죽음은 피할 길이 없다. 이 시간에도 어디서인가 죽음의 막이 내려질 것이다. 저 죽음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오면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다. 해가 지남에 따라 시간은 퇴화 현상을 나타낸다. 인간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지금 살고 있는 육체는 쇠퇴하여 죽을 것이다. 미래에 알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우리 개개인의 심장은 고통이 멈추고 침묵과 정막에 잠길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살아있는 자는 촛불이 꺼지고 첫째 세계의 생이 끝나는 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엔 무엇이 오는가?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나이 늙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자기 일처럼 생각되질 않아요. 남의 일. 그리고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근데 제 나이쯤 되어 보니까요, 어느덧 내일이에요. 내일. 곧이에요. 곧 아주 가까이에 죽음이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은 이 생에서의 호흡은 이내 멈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느껴져요. 문제는 그 다음에는, 그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얘기죠. 무엇이죠? 여러분, 빈무덤 덕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생은 겨우 70이다. 제가 70 아닙니까? 육체가 쇠퇴하여 흙으로 돌아가면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인생은 끝난다. 순례는 끝난다. 인간의 흙 속에 묻히고 묘비가 세워지면 종막이 오고 연극은 끝날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예,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니,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 모든 인류의 내용이 이래요.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네버,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코 아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좀 첨가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생각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끝났다, 이제 모든 인생의 끝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침묵을 지키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의 속박은 영원히 깨어져 버렸음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땅 위에서의 죽음은 무덤 저편에 있는 보다 큰 생명의 전주옥에 불과함을 보여주셨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요, 이 생에서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은 또 하나의 삶을 위한 가는, 그 삶을 향하는 곳으로 가는 터미널과 같다는 얘기예요. 전주곡에 불과해요. 본 연주는 다음 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 세계가 아니라 두 세계가 있다. 여러분들,
옛 교제와 새 교제를 가지신 분들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새 교제에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로 되어 있죠. 옛 교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로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교제를 편찬할 때 좀 바뀐 것 같은데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거기다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세계와 영원한 세계, 영원히 죽지 않은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두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는 무덤에 내려가시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도 또 하나의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위의 센텐스, 예수께서 무덤에 내려가시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 밑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요한복음 11장 그 밑에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을 위에다 놓고 그 다음 말씀은 문장으로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패라그랩의 그 주제가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떠나가시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떠나가시지만은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성령으로 당신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그 18절 말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밑에 말씀 26절을 보시면은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배운 바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파라클레토스, 법정 대리인, 조언자.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떠나가시지만은 제자들을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전에 가르치시고 함께했던 것처럼 그대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너희들 고아가 아니야, 나 떠나간 거 아니야 라고 느끼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부활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첫 열매를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하여 이제 확인받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 보내는 짧은 순간은 무덤 저편에 있는 보다 큰 순례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순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처럼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순례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순례가 아닙니다. 끝이 절망으로 끝나는 순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계에서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순례인 것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희망이 있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큰 순례의 시작이죠. 우리는 두 나라의 공기를 마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게 되었으며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밑에 언급된 7개의 성경 구절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베드로의 설교죠.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로다. 3장 15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증인이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셨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 말씀은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라.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를 믿는 성도들도 다시 살게 될 것임을 확고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토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의견으로서는 초대 신약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의 사건으로 또한 동시에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가? 거기 있는 구절 가운데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2절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대답은 그렇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죽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죠. 죽고 다시 사는 것.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감추었으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다시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부터 7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사건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요.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성도들이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죽고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세례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성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이 성화되어가는 과정, 부활의 과정. 그래서 동시에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다시 일으킴을 받고 이제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8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